오늘은 12번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 아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삶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을 했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질문 아래서 성경의 빛을 비추임 받았습니다. 네 가지로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를 해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사역에서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일과 창조하신 피조물에 이름을 붙여주시는 일, 이 두 가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사역에 포함된 내용임을 말씀 안에서 나누게 되었지요. 두 번째 내용으로는 이렇게 피조물에 붙여주신 이름은 그 피조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는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불러주실 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도 나누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의 마음, 전 존재를 모아서 아버지께 기도 드리실까요?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 시작.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런 물음으로 같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하는 질문으로 같이 말씀의 빛으로 비추임 받아 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은 우리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주신 그들은 누구인가요? 그렇죠.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님에 의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도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리, 곧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곧 아버지의 이름이란 아버지 자신을 가리킴을 또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흔히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 제일 먼저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원문에 이 발음대로 하면 야훼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혹은 야훼, 이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우리 한글로 번역한 한글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에 이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약 6,000번이나 사용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 야훼라는 이름은 가장 중요한 이름이며 최고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성경을 이제 대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어미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42장의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실 여호와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42장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이사야 42장 8절 우리 다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약속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증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내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야훼이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실행하실 것을 강조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이 강하게 담겨 있어요. 그럼 언약의 이름이라는 얘기는 바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리하여 남겨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정말 겸허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장해 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불변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변하지 않으신 이 불변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름으로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시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애굽의 노예 생활 약 430에서 50여 년 기간 동안에 노예로 고통을 겪고 신음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모세가 가서 전하게 되면 그 백성들이 모세 당신을 보낸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터인데 그렇게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느냐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이름이 스스로 있는 분이 보냈다라고 가서 전해라. 바로 이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이 말씀의 뜻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혹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여호와의 이름의 글씨를 잠깐 소개를 해 드릴까요?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우리 한글로는 여호와 혹은 야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읽는데 글씨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앞에 붉은 글씨 여호와라고 써 있죠. 이게 여호와예요. 혹은 야훼라고 불러요.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면 녹색 글씨로 하야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하야가 있다, 존재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그 언약이 불변하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의 이름이요, 가장 중요한 이름인 여호와로 계시해 주셨음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의 이름이요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나누어 살펴보았고,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자이시라는 뜻임을 나누었고요. 이제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들 또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이 특별히 잘 아시는 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 엘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 우리의 번역으로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문은 엘. 그래서 뜻이 뭐냐면 엘은 최고 혹은 힘, 강함을 전하고자 하는 뜻이 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이렇게 히브리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엘로힘은 첫 번째 엘의 복수예요.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타내서 창조하심과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말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엘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엘론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높고 고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살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바로 성경 원문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앞에서 엘의 복수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의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복수인지 단수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원문은 복수 형태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창조하심과 그 다음에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름이에요. 뿐만 아니라 엘로힘, 이 하나님의 엘의 복수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전능하심을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알게 돼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브람이 그들라 오멜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 19절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엘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엘론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문에. 그래서 여기서 엘론 하나님은 엘의 단수인데 엘론은 어떤 이름이냐? 지극히 고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고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엘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리라고 말씀하신 의미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엘과 연결된, 또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지 또 두 번째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해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의 복수 형태로 창조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 곧 엘로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릴까요? 네. 이름으로도 계시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계시해 주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과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